새해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과 내가 올해도 든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No worry life를 살자 이 말이에요. 걱정 없는 든든한 인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1년 사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살펴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가까운 올해를 또 준비하자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재물의 풍요함을 준비하여 편안한 육체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만큼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에는 창고가 헐어서 새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고도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득하게 쌓아놓았습니다. 은행 저축 통장도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 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걱정 없다. 평안히 쉬고, 그 다음에 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남았다. 근데 이게 틀린 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버는 사람 따라 있고 쓰는 사람 따라 있다. 이걸 알면서도 그냥 죽으라고 벌기만 하려고 그래. 쓰지도 않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성경을 다른 데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를 만나는 거죠. 마귀를, 다시 말하면 마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산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부자는 자기 육신의 생명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을 했지 영적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오직 돈 하면서 살았다고 말했죠. 부자는 끝이 나는 이 세상의 생활만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어요. 끝이 없는 영적 생활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 몰라서 그렇겠죠. 죽음에 대하여 모르고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루 24시간 생활 속에서 단 20분이라도, 아니 한 5분이라도 이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나지 않아. 그러면 왜? 영지의 삶이 시작되잖아. 그런데
24시간에 단 1분도 자기 미래상,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다고 말해요. 예? 부자는 말이죠. 재물을 많이 벌어 창고에 가득 쌓아두면 잘 사는 인생, 편안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듯 했으나 그냥 내년은 후년을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거야. 어떤 미래? 자기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야. 육적인 내년 후년을 준비했는데 영적인 내년 maybe tomorrow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거든.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거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네? 야 교회 나오라 이러면 안 돼. 야 우리 이렇게 살아봤자 몇 년 사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던져줘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자.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 우리의 영혼의 미래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거든. 오늘 밤에 시작되는지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지 모른다. 텍사스에 그 두 사람의 의사가 있었는데 친구였대요. 근데 한 친구가 자꾸 가가지고 좀 전도를 하고 싶더래. 그때가 아마 목요일인가 그랬다. 근데 날씨도 그렇고 못 좀 있어서 에이 내가 월요일날 휴가 내가 가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목, 금, 토, 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토요일날 밤에 연락이 왔어.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그렇게 땅을 치고 구했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도 줬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가가지고 한마디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는 못했다고. 우리의 육적인 미래는 말이죠. 내년을 계획하고 후년을 계획할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계획은 nobody know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야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는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충실하여 부자가 되었으나 미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성공을 하되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짧게 제가 몇 절만 소개를 했는데 10처녀 있었는데 5처녀가 말이죠. 신랑을 맞이하게 됐거든. 근데 5처녀는 뭐라 생각하니 드디어 이 시간에 올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고 나서 기름을 준비하자. 이렇게 자기들 생각으로 살았어.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아니야. 우리가 미리 준비해놔야 돼. 잠은 나중이고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신랑이 오셨어. 후다닥 깼는데 5처녀들은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 보고 기름을 좀 꽂달라 그랬더니 야 너 꽂으면은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니까 넌 가서 살아.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잔치집 문은 딱 닫혔어. 우리 여기 갔다가 두드리니까 나는 니들이 누군지 모른다.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탄식을 했다고 말이에요.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말이죠. 조금 바꿔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내 날과 내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날과 자기 때를 아는 것처럼 산다고 말이야. 이것도 어리석은 자죠. 알기는 뭐라고. 예? 예?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자꾸 이제. 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처녀들이었거든. 기름을 준비하고 자든지, 기름을 준비하고 놀든지, 기름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야 되거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기름을 준비해 놓고 살자고 말이야.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름을 준비해 놓고, 우리 크루즈로 가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이번에 10평짜리 집을 짓자. 기름을 준비해 놓고 계획을 하라고 말이야. 기름을 준비해 놓고, 그 기름을 내 영혼을 살리는 기름을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야. 내 영혼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 말이죠. 내 영혼을 뜯을 거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첫째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한 것을 준비해 놓고 나머지 50주를 신나게 살자고. 신나게. 그러면 든든한 인생 되는 거지. 든든한 인생으로 살면, 왜냐? 내 영혼은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럼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2022년에도 여러분 개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대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풍성한 강건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자고 말이야. 시간은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고. 아까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삶은 부자이기는 해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야. 우리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자고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많이 안 걸립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본이 드는 게 아닙니다. 뭐 만들어? 내 마음만 들어. 내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야. 그것이. 자, 준비된 삶이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떠나도 언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이끌어 준비된 삶이다. 준비된 인생이다. 그 준비된 인생을 되려면, 준비된 삶을 되려면 세 가지만 챙기면 돼. 간단하니까 세 가지만 챙기면 돼. 첫째, 항상 언제든지 천국 가는 인생을 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천국 가는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오늘 첫 주일이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솔직하게. 진성아, 네 죄가 용서받았냐? 하고 물어보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냐? 다른 말로 너 거듭났냐? 하고 물어보시자고요. 잘 모르겠어. 난 거듭났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용서받은 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 하나만 얘기하자고. 딱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자고. 그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죄라도 피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죄와 죄의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뭐냐? 현재의 심판인 거야. 이 사람들 쭉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다 보면 다 젊었을 때 저지른 죄의 대가들이야.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리질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이게 뭐야? 이게 죄의 대가거든. 그러므로 해서 이 거듭난 사람들, 자기 죄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 섞여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나 죄를 주게 된다고. 그때 죄를 싫어하니까 마치 검은냉이처럼 즉시 샤워를 한다. 즉시 회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현재의 심판을 받으니까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죄를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서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 주님, 내가 약해서 이게 또 반복하는데 나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이 싫습니다. 주님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신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돈은 두려워하는데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듭난 신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재물이 또 떠날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불소통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마음의 돈신, 메모리즘, 배금주의라고 하죠. 메모리즘을 제물로 바치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까지 재물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바쳐버리는 재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신자들의 삶은 또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욕이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요, 우리가 요렇게 안 보입니다. 솔직히 요렇게 내가 과거에 세일즈맨 했거든. 요렇게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내가 야단 맞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만유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만유의 왕. 이 만유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다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주 만물을 안고 계시는 분이 만일 있다. 이런 생각에 꽉 박혀 있어서 나는 그의 자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하나 찾아보죠. 지금 나의 왕이 누구야? 나의 주인이 누구야? 나죠. 돈이죠. 명예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돼. 세상 말로 죽었다 깨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자, 아주 심플하게 내가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입으로는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죠.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보라. 아주 심플한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자기 생활에 절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절대 기준. 절대 기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어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기도를 하죠. 응?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확인하고 간청하는 기도, 의지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하세요. 우리 이제 2020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물어보시라고. 주님, 내가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라.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 물어보지 않고 자기 결단대로 하는 걸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죠.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죠.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예? 남녀가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예?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쌈박질 해가지고 이혼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나가서 했다고, 아, 주님,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까? 막 했어. 그분들이 다 교회 집사들이거든. 그냥 주님께서 그러시더래. 야, 니들이 일을 저질렀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내가 니들 둘 결혼하라고 그러대? 자기들이 싱글이라는 것만 가지고 결혼한 거야. 세상 사람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냐? 근데 문제가 생겨서 컴플레인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대. 내가 언제 너희들끼리 결혼하라 그랬냐? 너희들 해놓고 나한테 컴플레인하냐? 이 말이 뭐냐? 뭐든지 물어보라고. 뭐든지 물어봐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인디펜던트하다는 이 자세가 아주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세거든요. 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를 않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가지 않는 거야.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하나 더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인정하는가? 이건 물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아침마다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근데 대답이 잘 모르겠다. 에? 만약 우리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생활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야. 네? 나는 주님을 예수님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불확실하다고 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생활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의심이 오는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시작했잖아요. 이제 한 장이라도 읽자고.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이라도 읽자고. 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최소한 디모데 전후서는 읽으라고. 디모데 전후서. 그래야 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까. 그래서 한 장 읽으라고, 한 장을. 한 장 읽어봤자 얼마냐? 많이 걸려, 5분이야. 그리고 5분 걸려서 그 다음에 5분 걸려서 또 잠깐 생각해보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생각하고 뭐지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나도 연구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최소한 올해는 성경 한 장은 읽자. 신약성경 한 장은 읽자.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권하는 바가 있어요. 다른 거 읽었으면 사도행전을 쫙 읽어봐라. 계속 재밌으니까 사도행전을. 그럼 사도행전 오, 이게 이렇게 내려가 돌아가는구나 알고 있거든. 사도행전 28장 좀 길긴 해도 그래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2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준비된 인생은 뭐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세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재물로 하나님이 잘했다는 인정을 받는 상급이야. 재물로. 다른 말로 물질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물질로. 예? 내가 큰 재물 같은 집 짓고 내가 무슨 뭐 페라리를 타고 무슨 뭐 이게 아니라 물질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하니,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더 많거든요. 가난한 이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신자. 길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놓고 깡통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게을러가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거든. 지금 알지 못해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그 다음에 선교 후원하고, 지금 이 코로나로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어마하게 합니다. 우선 현지에서 사람들이 못 모이는 거야. 예? 그러니 선교사는 나가는데 똑바른 선교사는 죽어도 버티죠. 예? 멍청한 선교사는 그냥 기국에 버리지만 똑바른 선교사는 있다고. 그러니 말이야. 있어야 되네. 우리 그 선교사를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교사들을 좀 도와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띄어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물질상으로는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재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가지고, 예? 시간 가지고 재물은 시간이 있으면은 뭐야? 방문하고 전화하고 관심을 갖고, 또 예를 들어서 은퇴한 의사는 의술을 가지고 방문하고, 또 쿡이었던 사람은 가가지고 이제 쿡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재능기부터.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재능기부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 냉수 한 그릇을 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요, 사실은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 받은 건 모르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게만 쓰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마귀가 거기까지 마음이 가기에는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들이 말이죠,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복받는 삶이냐고. 근데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부자는 극소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올린다는 것은 만무신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신이 뭐냐? 재물이거든. 에? 세상 사람들의 신이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마귀가 훔쳐다고 있는 거거든. 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복하고 드리면 끝을 맺으면요, 준비된 삶이라는 건 뭐냐? 1. 죄를 두려워하면서 산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 세 번째, 천국의 재물을 쌓고 산다. 이렇게 살면 준비된 삶이야. 왜 준비된 삶이냐? 언제 불러도 하나님께 가거든. 언제 불러도. 내가 너한테 80년 주고 재물을 1000만 불리나 뭐냐? 나 이렇게 쏟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천국에 당연히 가죠. 이게 준비된 삶이라는 거야. 이 준비된 삶, 이런 삶 준비했다고 세상에 하는데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전혀 장애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더 도와주시죠. 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일이 생기면 저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해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개런티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올해 할 일이 꽤 많을 겁니다. 또 분명한 것은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인생을 언제든지 천국 가도록 준비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자. 그걸 놓고 사업도 계획을 하자. 천국에 가도록 준비된 인생은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든든한 필링, 편안한 인생? 그것도 있지만 든든한 인생 속에 편안함이 들어있거든. 든든하다. 든든하다. 이 든든한 인생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든든한 인생이 되려면은 사람이 받쳐주든 재물이 받쳐주든 누가 받쳐줘야 되는데, 재물이나 사람이 받쳐줘서 든든한 인생은 임시적인 거예요. 왜냐? 재물은 없어지게 마련이거든. 그 다음에 또 언제나 편안한 불안에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도둑이 재물을 노리거든.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든든한 인생은 불안하게 마련이야. 재물이 받쳐주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부름받으면 어디로 갈까?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그건 지옥이죠.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받쳐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쳐주는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하거든. 그래야 든든하거든. 만예주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은 좌절할 일도 없어. 또 뺏길 일도 없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배신당하는 일도 없어.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과 나가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배신하지 않으면 절대 배신 안 하는 거거든. 내가 배신해도 한 10년은 참아주시더라고. 오라 한데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든든한 인생을 살자고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의 재물을 쌓는 그런 삶,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책임져준다. 상을 받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되기가 싫어도 나는 든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든든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 내가 이제 지난주에 나타난 무슨 일을 이제 내가 할게요. 지난주에 아침에 이제 쓰레기통을 버리러 가다가 가면 쓰레기통이었어. 리사이클 통인가? 그러다 그냥 넘어졌네. 내 몸이 나를 그냥 내던지는데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이걸 그냥 확, 이게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진달래꽃이 폈더랬어. 여기가 완전히. 야, 이거 큰일 날 거야. 뭐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릴 수가 없었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막 쫙 준비시키는데 나는 약이 그렇게 좋은 약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지금 화요일 날 일어났는데 오늘 이렇게 다 말짱해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거야. 딱. 이거 인생 모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람들 놀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엎으려 해본 거야. 모르는다 너. 1년 잘 살다가 잘 지나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그 가면 쓰레기통 하나 낸다 그냥 콘도박 붙여가지고 그건 모른다 인생은. 응? 나는 뭘 준비했어야 돼? 매일 자깅을 해가지고 몸을 좀 날렵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깅을 안 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지.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말이야, 응?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응?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 기회, 새 시간, 새 정신, 새 생물 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먼저 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받쳐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쳐주는 힘으로 영과 혼과 육적으로 든든한 인생이 되어서 2022년을 즐거운 보람찬 한 해로 만드시고 그런 가정을 꾸리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빌어주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삶을 살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만 주인공으로 감받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